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초기에 하셨던 사건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관행처럼 내려왔던 잘못된 어떤 신앙, 또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신앙의 구조들,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는 이 잘못된 그 예배의 자세, 또 잘못된 그런 성전관, 또 물질관,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또 심지어 요시야 왕도 성전을 청결하는 일들을 했었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 7장 시간 관계상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데, 나 오늘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행위를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의 심령에 참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도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적셔서 분수주에 바르면 주의 천사들이 그 집을 통과하는, 오늘 신약시대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방인들의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제물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하면 소나 양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떤 거죠?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는데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게 반세겔인데요. 당시 화폐 단위로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말이죠. 주일 예배 들어가는데 8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 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곳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 올라오려면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에 못 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돈을 성전에서 내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전하는 그 수수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비싼 수수료도 내야 되죠. 또 소, 양, 비둘기 사야 되는데 뭐 얼마나 많이 부쳐 먹는지 또 뭐 그냥 좀 싸게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서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어디에 뭐 그냥 어디에 찍히고 그러면 재상이 딱 보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재물 못 드리거든요. 뭐 어차피 그냥 그럴 거. 그러니까 사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를 도모하는 거 때론 필요한데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 쪽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사서 하고, 뭐 설거지도 사서 하고, 청소도 뭐 다 이렇게 목사님 돈 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합시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물론 여기 몸은 뭐 우리의 삶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정말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편의주의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장사 속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말이죠. 채찍을 휘두르셨던, 노구는 채찍 만드셔서 휘두르셨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참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냥 소란하고 뭐 그냥 예배 때우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고 가는 뭐 그 정도지.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성전의 본질과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불의와 진리 앞에서는 또 격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교회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비가 와서 괜찮은가, 뭐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점점 이제 이런 마인드 자체가 참 사라져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소나 양을 말이죠.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배려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소유주가, 그 주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성전에서 쫓는. 또 그 다음에는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만약에 돈을 말이죠, 여기저기 모아갖고 막 뿌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돈이 섞여갖고 말이죠, 주인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주워서 말이죠, 손해보지 않도록. 또 비둘기는 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를 그냥 다 날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막 그냥 저 같은 말이죠. 하도 화가 나고 말이죠. 비둘기를 막 하늘로 막 그냥 날려버릴 것 같은데. 참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분노를 이렇게 격분하시지만은 질서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 16절 제가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참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49절. 예,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 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 부분이 이제 잡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물로서 이런 어떤 뭐 성물이다, 뭐 이렇게 개념은 우리가 좀 경계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2장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며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참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그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구할까?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 교회 내가 참 필요하겠고 내가 섬길 수 있겠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얼마나 유익할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시간대가 내가 마음껏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다가 그렇게 가는. 저는 그게 말이죠. 현대판 장사 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이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라.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큰 교회 섬길 수도 있고 또 중간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들은 또 장사하는 그게 그랬어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4절. 예,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예, 우리 밑에서 세 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지 내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총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총회 그냥 임원도 하시고 이러면서 책을 출판하면 목사님 우리 출판소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제가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거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뭐 조건이나 좋고 이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제가 이렇게 이전 거래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모든 뭐 이렇게 출판 능력이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이전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우리 부서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도 우리 부서에 같이 있었는데 왜요? 자기 가게 이용 안 해줬다고. 이게 지금 장사석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자,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우리 17절 아까 저 읽어드렸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되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돈이나 다른 명예나 이런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하는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말이죠. 성취됐다는 본문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예, 시편 69편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칩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주의 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의 비방이 미쳤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 구약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천대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내가 읽었던 본문과 이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들었던 말씀들이 자꾸 쌓여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새롭게 조명해주고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이 말씀과 딱 연결시켰단 말이죠.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방해합니까? 왜 안 하던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호기심이나 또 불신앙을 가지고 뭔가 보여야 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신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헌다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말이죠. 고소 조건으로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전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성전을 헐었던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 소리냐, 이게 46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재건해서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짓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이 3일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구약의 이 성전은 폐지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지만 또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24절 말씀, 조금 시간은 같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이렇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이러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스럽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변질되기가 쉽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표적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람께 오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문제에 비해서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 정말 그건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